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사람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됩시다. 네, 주님의 거룩한 성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부 예배 끝나고 이쪽으로 바로 달려왔는데 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주님이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 2주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랑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했어요. 바울과 베드로 시대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면 지금은 또 얼마나 가까이 왔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단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된대요?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고 어떤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지 사단은 계속 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번 주에 쓰던 마이크 맞죠? 뭔가 깡통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이제 요거 한번 요걸로 써도 될까요? 네네. 네네네. 좀 괜찮나요? 아니, 그런가요? 이걸로 설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움직여가지고 설교하면서 아마 안 움직이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 훨씬 낫습니다.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사단도 계속 움직이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처럼 사단도 사단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그들도 자기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죠. 여러분, 이 6월은 어떤 날입니까? 6.25 전쟁이 있었다는 날이에요. 그들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데올로기를 이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 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내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복음 외에도 이 땅이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이 빠지면 이 땅 가운데는 죽음이 들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법을 통해서든지 문화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가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 가면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는 학개서 뒤에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때였어요.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언했어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아멘. 586년에 무너졌던 성전을 주님이 회복시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했던 성전은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46년 동안 세웠던 이 성전을 무너뜨리래요.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새로운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만 부활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오늘도 울려 퍼져야 될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주님이 영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부활이 들어옵니다. 내 힘은 없어요. 나는 죽어가요. 내겐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불러야 되는 이름이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불러야 되는 이름이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칠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염려와 낙심이 올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모든 일의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얻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유일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8가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과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이 매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 여러분 뭐였죠? 빨리 모르면 빨리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였죠? 누가 자신 있게 내 뿔이라고 말했어요? 네, 뭐였죠? 네, 말이 나오는 환상이었죠. 네, 말이 나오는 환상 뒤에 뭐죠? 내 뿔. 내 뿔이에요. 그 다음에 대장장이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칙령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불성각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환상이 뭐예요? 여호수아. 다섯 번째 환상이 감람나무와 금잔대. 근데 이게 똑같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의 힘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내 스펙과 학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나타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한테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일로 영의 일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산이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음 환상이 무엇입니까? 5장에 보니까 날아다니는 두루마기와 그 다음 6번째 환상이 뭐예요? 에바 속의 여인이에요. 이 에바 속의 여인이 어떤 환상입니까? 여러분, 에바 속의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이 여자를 뭐라고 말해요? 악이래요. 악 자체, 음녀. 잠언 7장에서 말하는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큰 음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여자예요. 이 악의 여자가 항아리에 갇혀가지고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간다 했어요? 1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이 시날 땅이 뭐예요? 창세기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저기 예레미야 7장, 스가랴 6장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에 보면 세 가지의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의 족속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 니므롯이 뭐예요? 세상의 첫 용사이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 니므롯이 무엇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원어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배반을 하고, 배반을 넘어서 눈을 부릅뜨고 대적했던 세대가 바로 이 니므롯이에요. 이 니므롯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그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시날 땅이에요. 이 시날 땅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바벨탑이면서 신바벨론이었던 다니엘 시대,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는 바벨론의 이야기를 예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과거와 미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과거에 어떤 땅이 있었어요? 시날 땅에 바벨탑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 바벨론 통치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음녀가 무엇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스가랴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여러분, 이 여자의 목적은 분명해요. 시날 땅,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여러분? 바벨론 땅.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나라를 건설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전을 건설하기 원하고, 그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들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인 체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가짜 종교를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종교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라고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의 종들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 강대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대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음녀가 하는 짓은 바벨론 땅 가운데 자신의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충성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라성 교회 성도들은 일부 예배 때 다른 설교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성도들은 일부 예배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보라성 교회 와서 한번 나눴던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6G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집,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근신하면서 깨어나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한편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시기를 분별하고 있어요. 때를 분별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달려갑니다. 근데 이 일을 똑같이 준비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주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어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평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강할 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제가 서론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도 성전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따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결혼하면 합하여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의 반석이 되었고, 이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4장에 가니까 사건 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폴이나 지프로 그 위에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반석되고 터가 돼서 그 터를 닦아두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터를 닦아두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서로 합하여 지어짐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천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무익한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불로써 우리를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견디는 자가 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짜로 드러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는 척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건축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아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어디에서부터 심판을 명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심판을 다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교회에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리스도의 초보, 이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터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 터의 첫 번째 뭐냐? 회개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꼬꾸라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가 무엇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와 믿음입니까? 믿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주를 뭐로 연습하느냐?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대상을 사도행전 5장에서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틀린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행함이요?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행함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꼬꾸라졌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다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론으로 이것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다.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포도 주인이 포도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잘 관리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됐다고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 몸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 몸은 주님이 맡기신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끝이 아닌데 이 성전에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기심대로 나아가면서 내 유익을 따르고 있는 거야. 주님 뭐라고 말하니까 그건 너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왜요? 이건 내 게 아니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피로 산 교회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피로 산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인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피로 산 교회입니다. 여러분, 피로 산 교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피로 산 교회를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피로 산 교회를 주님이 우리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되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하니까 셋째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세례들과 넷째가 안수. 세례들과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은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 자녀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돼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는 뭐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다섯째 부활, 여섯째 심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초보는 뭐냐?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나눴는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양자 물리학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입자. 이 원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입자의 가장 작은 이 단위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안에 뭐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파형으로 이었어요. 파형으로. 파형이 뭐예요? 소리고 무형이에요. 그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뭐예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 세상은 허구다예요. 허구다. 여러분, 진리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가 지나서 우리에겐 다시 올 세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목사님이 공부를 하다 깨달았는데 그 목사님에게 깨달은 즉시 주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상혁아,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이 땅에 목숨 걸지 마. 여러분, 이 땅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오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뭐로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어떤 소리겠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그래서 아모스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야. 내 속에 소리가 안 치워지니까. 임재의 소리야. 실력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임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교회를 채우는 소리는 임재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가 우리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임재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갈급한 영혼을, 메마른 영혼을 봄비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 짓고 있었습니다. 7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하래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고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말하는데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어요? 6장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행하면서 내 백성의 상처를 보고 가볍게 여겨요. 그리스의 도의 초보의 첫 번째가 회개인데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너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너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야.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평강을 줬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보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바르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삶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곳에서 내 행위가 악한 행위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압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10장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8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어떤 무익한 거짓말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야. 너 주일 예배 드렸어. 너 주님 앞에 나왔어.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니까 됐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러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9절부터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뭐라고 말해요? 너가 이 집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이 모든 일이 가증한 일이다.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수골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멈춘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탐욕을 이루고 싶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심지어 가족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깨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너가 선지자라고 말하지,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중심 가운데서 너가 짓고 있는 죄, 주님은 결단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주님이 속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맹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맹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을 속일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내 재산의 전부를 내놨습니다. 주님은 안 속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안 속는다고요. 심판대 앞에서 속일 수 없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건 종교놀이입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내 죄를 압니다. 그러나 이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예배 드려주세요. 사울이 예배를 멈춘 게 아니에요. 종교놀이를 끝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참한 종교놀이에서 여러분 뭐 하시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오늘 꼬꾸라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님을 속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2022년 지금 현재에도 나의 교회를 만홀히 여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을 똑같이 인용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용해 돈벌이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성전을 뒤엎으면서 너희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종교가 흥행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놀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주님이 그때 당시 교회에게 명하신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할 거예요. 너는 나를 만홀히 여겼다.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해 보여. 그 안에는 냄새가 나고 있는 거야. 죽은 냄새, 사망의 냄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10년, 20년 했지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이 뭡니까? 탐심이죠. 탐심. 돈을 사랑하며 만물의 죄의 뿌리가 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돈을 놓지 못합니다. 돈이 끝판왕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돈 때문에 다 무너져요. 결국엔 내 신이 만몬이었어. 여러분, 왜 바알을 섬깁니까? 왜 아세라를 섬깁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세라라면 이 바알이 뭐예요? 부유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돈 앞에 다 무릎 꿇고 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야. 매매 못하니까, 의식주가 막히니까. 여전히 탄심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탄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인하며.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씩 다 뿌려줬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미워해요, 당지어요. 교회 안에만큼 여러분 정치질이 강한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정치가 장로교에서 시작했잖아요. 지금 현대의 이 정치는요, 장로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져요. 네파, 니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얼마나 가짜는 거야. 영적인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일 줄로 믿습니다. 지체가 어떻게 서로를 찔르겠어요? 서로를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서로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내가 나를 죽이면 자살인 거야.
우리 보라성교회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는 영적인 살인이 안 일어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살인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화로 일어나요. 전화로. 뒤에서 일어나요. 뒤에서. 진짜요. 말은요 여러분, 한 번 뱉은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기 전까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를 내릴까는 말, 우리 보라성 교회를 내릴까는 말, 목사님을 내릴까는 말, 죽을 죄예요. 죽을 죄. 진짜 여러분, 로마서 한번 살펴보실 시간이 없으니까 살펴보진 않겠지만, 로마서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뭐라고 해요? 당짓는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를 대적해서 당을 지었어요. 산채로 떨어지면 산채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간음하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이게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간음이 넘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주로 만학도들이 많은 신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보면 분명히 다 결혼한 사람들인데 주의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알 수 없는 기류들이 막 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신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 음란이 넘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에 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삼손이 주님의 부르심을 놓치잖아요. 음행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다니면 안 됩니다. 사귀거나 결혼한 상대가 아닌데 내가 계속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야. 음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잖아요. 밤마다 공모해가지고 외로움을 쫓아 걸어다녀요. 뭐라고 말해요? 잠언에서 모퉁이를 계속 돈대요. 그게 뭐예요? 공허함이, 외로움이. 이걸 채우려 길거리를 걷고 있대. 음료를 찾아 헤맨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혜자가 없으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야. 너희 안에 도둑질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으면 너는 이 집을 도둑의 소굴로 여기는 것이다. 주님 또 뭐라고 말하니까 거짓 맹세하며. 오카노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신의 마지막 설교 때 은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용기가 없어서 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니까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 음란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돈 밝힙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거짓말 잘합니다. 딱 이 세 가지 말했어요. 아빠하고 뒤가 다른 거야. 여기서 저 말, 다른 데서 이 말. 이게 목회자의 수준이라면 성도들의 수준은 어떻겠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 대해서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손을 깨끗이 하며. 두 번째가 마음을 깨끗이 하며. 세 번째가 뭐예요?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이 안에 거짓이 당연히 포함돼요.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말해요. 거짓이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래요.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치는 자 아닌 정직한 길을 행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이들이 또 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9장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사라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를 말하면서 이때 당시 교회,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70년에 대한 예언을 받았던 이 교회가 바로 예레미야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WCC가 그거잖아요. WEA가 그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다른 걸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섬기던 신의 형상이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우리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자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바알과 아사레,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종교적 적그리스도 똑같이 말하죠. 여왕, 이게 누구예요? 아제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다 무릎 꿇었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권력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릎 꿇습니까? 아니 정부에서 교회 예배 멈추라니까 다 무릎 꿇어. 다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무릎 꿇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여김없이 내 성경책 들고 여호와의 집에 가고 있었어요. 즉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와의 집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평안하다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시 돌아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가보겠습니다. 3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음받아야 돼요? 3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하대요? 거룩하대요. 거룩해서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6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체를 가지고도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 우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큰 음녀와 하나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가니까 주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각자 계속 새 신자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만나기업 제가 그때 갔더니 그때 한 30명 정도 와가지고 마스크 벗고 딱 섰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지 몰랐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각자를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알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 돌아보면 알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정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말해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두 다리 딱 걸치고 있어. 내 삶과 예수님의 삶. 내 삶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피로 나 이미 샀대잖아요. 내 삶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꿈과 내 야망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키워요, 그거를.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말하는 거야. 야, 너 착각하지 마.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 그리스와 벨리아가 어떻게 조화되겠니?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나오겠어?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히겠어?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어떻게 맺히겠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죽인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죽인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쇼맨십 하는 것,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만 주님은 안 속아요. 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주님은 행위롭게 여러분 삶을 잡고 있어요. 행위롭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삶을 잡고 있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너희 안고 일어서면 안 돼요. 멀리서도 너희 머리를 세심받았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탐심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며 음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독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이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우리 결론을 맺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의 잘못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우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어요? 주님을 버렸어요. 에스겔 16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피투성이었을 때 이끌어왔어. 주님 몰라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일 때 복음을 통해서 이끌어줬어. 내가 너를 입혔다. 내가 너를 먹였다. 독수리 날개로 어분같이 너를 이끌어줬다. 그래서 그들이 여왕처럼 됐어.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주님 말하는, 그러나 그때 너희가 나를 버렸다. 16장에 보면 말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발정이 난 암탉같이 그들에게 너희 두 다리를 벌려줬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바람이 났어. 한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여 나를 드립니다. 주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여 내가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김없이 신실하게 부흥을 부어 주셨어요. 근데 그 고백이 사라졌어요.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사라졌어요. 헌신하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인생을 내려놓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주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6.25 직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곳에 복음은 빛을 발합니다. 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겸손함이 이 나라를 지금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겸손함을 놓쳐버렸어요.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는지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우리가요,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첫사랑을 받았는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스스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느 백성도 자신의 신을 버리지 않는다. 근데 너는 나를 버렸다.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바알을 따라가요. 예레미야 2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이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와 그의 길을 어그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강에 익숙한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못을 길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주님을 버렸어요.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발정난 사람처럼 죄를 쫓아가기 시작해요. 어디서? 내가 살아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오늘 그것을 직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말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을 직면하셔야 돼요. 그 모습을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모습을 영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냥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녀가 너에게 사랑을 배워야겠다. 32절에 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의 배모를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창녀들도 원어를 보면 창녀들도 너에게 와서 배워야겠다. 창녀가 왜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아니요, 돈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용하면서 예배 드릴 때만 깔딱깔딱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가요. 오늘 그 여러분의 악한 길을 이 말씀을 통해 증명하십시오.
우리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강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온 땅을 두루 봐봐. 너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봐봐. 너 도대체 죄를 안 지은 장소가 어디냐? 너가 도대체 거룩하게 지킨 장소가 어디냐? 그 땅을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죄를 지은. 그래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이 땅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라. 그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어떤 땅? 축복이 넘쳐났던 가나안 땅, 기름진 땅. 근데 우리의 삶이 그 땅에 저주를 퍼붓고, 우리가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땅 가운데 왜 저주가 임합니까? 여러분이 그 저주를 퍼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성전 가운데 주님이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뿐이만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길은 단 하나의 길이에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옛적 길, 선한 길, 십자가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 삶을 끊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집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집회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내 삶을 내려놔요. 주여, 내 아를 내어드립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회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인간에게 오늘 회개의 영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마음을 짓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은혜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들은 말씀 1부 2부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바벨론 시대 이 마지막 때 그들이 원하는 적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잠들어서 잘못된 것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날의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죄가 가득한 나의 삶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애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원하나이다.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난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 불러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세요. 난 원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거룩한 성전 되고 싶은데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원합니다. 이 부족한 심령에 내 스스로 떠날 수 없는 악한 길, 내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악한 행위,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소년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임금과 구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안 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집회 정말 여러분의 삶을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이 앞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헌신하며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땅을 더럽히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중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다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우리의 불쌍한 심령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여, 내 생명 이 땅에 썩어질 미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어주시오. 주님, 삼손의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삼손의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로
주님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 되도록 주여 내모셔서 나는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원합니다. 회개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낙심하며 좌절하지 말고 둯대를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십시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여.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여 내 생명 드립니다. 부족한 나의 생명이라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고백처럼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내 생명 알아주소서. 이 땅에 썩어질 하나님의 미를 내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난 원해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붙잡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주님 앞에 굴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뿐인 신앙생활 오늘부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지하교회지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말 알래요. 우리 다같이 일어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이옵소서. 우리 내 삶을 내어드리며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내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오늘 원하면서 구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닌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뼈저리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구할 때
오늘 그 은혜를 이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아 이 땅에 주님의 뜻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